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에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 또 각자의 이 일터로 또 삶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이 되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이라고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쭉 호세를 살펴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면 오늘은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이 12지파 중에서 아주 힘이 셌던 지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의 그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거든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원래는 므낫세가 장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을 했죠. 그래서 이 그 12지파가 형성되었을 때 에브라임은 아주 이 강한 이런 그 지파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12지파가 분리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도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분열시킨 그 사람이 여로보암 1세였단 말이에요.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강력한 지파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힘있는 지파였고 왕을 배출한 지파였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그런 대상이었지만 결국 자기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또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좀 잘하면 좋은데 힘 있는 사람은 권력이나 능력 있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봐도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위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참 겸손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목사님, 저는 힘도 없고 권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권세도 없는데요. 예, 그렇죠. 우리가 보통 다 그래요. 그런데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조금 더 힘을 가지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가정에서도 수 있고요. 뭐 직장이나 학교나 친구들과의 관계나 뭐 교회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힘이 있거나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혹은 뭐 직장에서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부하 직원들을 두거나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힘과 그 권세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또 지혜롭게 그런 어떤 조직이나 어떤 회사나 가정을 평화롭게 만드는 데 쓰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나의 힘을 보여주는 나의 권세와 권위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 어떤 도구로 쓴다면 그 힘과 권세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에브라임처럼 그 교만함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잘남이 우리를 패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향해서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존재는 있었으나 쉬 사라지는 것,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침 구름이 오래 갑니까? 아니죠. 이슬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마릅니다. 쭉정이는 모아다가 다 불에 던지게 되죠. 연기는 바람에 날려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에브라임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자랑했지만 결국 그것들은 자신을 세우는 어떤 교만함,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한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처럼 다 사라지고 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부터 먹이시고 광야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에 되게 찔리는 게 있어요. 이게 딱 우리 표현을 하면 뭐냐면 배가 불렀네, 배가 불렀어 이거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럴 때는 하나님을 죽으라 찾으면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좀 편안하고 내가 배부르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그게 누구 탓이에요? 제가 한 거죠. 제가 잘했어요. 제가 열심히 했고 제가 최선을 다했고 제가 노력을 했고 제가 모자람 없이 했고 내가 똑똑하고 이렇게 막 생각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 혹은 뭐 여러 가지 나의 죄 이걸로 인해서 넘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뭐 하나님한테 뭐 이러면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또 막 매달려요. 그러다가 이제 먹고 살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마음에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이런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배가 불렀고 이렇게 얘기. 그래서 이거 묵상하면서 되게 좀 찔렸어요. 내가 배가 불렀네.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지 못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내 삶 속에 혹여라도 스며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불렀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배가 부른 상태로 계십니까? 혹은 배가 불렀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배가 부를 때든지 배가 부르지 않을 때든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든지 평안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때이든지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삶, 그걸 호세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또요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호세아가 우리한테 혹은 에브라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자신을 의지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것 때문에 너 패망한 거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배가 불러서 너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거고 또 너를 도와주는 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내가 패망하는 거고 내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합니까? 배반하고 배신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겠느냐고요. 아니라고요. 우리도요.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이 에브라임 같이 이스라엘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배신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내내 원하는 게 진실과 인애와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내내 지금 호세아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한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5절에 보세요.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대가가 이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어오는 여호와의 바람. 여러분, 그 동풍이, 이 뜨거운 동풍이 이스라엘에게 불어오면요, 곡식이 굉장히 치명적인 이런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풍이 실제적으로 곡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 혹은 어떤 이 아수르와 같은 이런 동쪽에서 오는 그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수르, 페르시아, 바빌론 다 동쪽에 있으니까 이러한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결국 패망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최고의 번성기를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풍같이 모든 것이 쓰러져 버리는, 모든 것이 다 말라져 버리는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괜찮아. 나는 지금 평안해. 나는 지금 넉넉해. 이게 다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고 내가 잘했고 내가 노력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에브라임 혹은 북이스라엘 혹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삶,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매일 묵상 잘하고 계시나요?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이겠죠. 주위의 사람들한테 한번 매일 묵상 보라고 권해보시면 어때요? 같은 가원 중에 혹은 뭐 같은 동료 중에 뭐 다른 교회 사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너 매일 묵상 보니 뭐 청년들도 뭐 서로 점검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매일 묵상을 함께 보면서 또 말씀을 또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패망당하면 안 됩니다. 멸망당하면 안 됩니다. 동풍 때문에 모든 것이 말라져 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이런 삶은 안 됩니다. 이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인도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모두는 멸망의 길로 패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따라가면서 동행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날아가는 연기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적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교만하여져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